혹시 고대 문헌에 기록된 가장 치열했던 협상 들어보셨나요?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평범한 인간이 전능한 존재에게 정의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정말 대담한 장면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진 이 한마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올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죠. 자, 이야기의 첫 번째 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한 비밀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면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 들려오는 그 아우성,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러 가시겠다는 거죠. 사실상 심판을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전능하신 분이 굳이 한낱 인간에게 이런 무서운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존재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야다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알다라고 번역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훨씬 깊은 뜻을 가져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랄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언약 관계, 마치 군주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인정하고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정의를 함께 이뤄나갈 파트너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 아브라함의 대담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신적인 존재 두 명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그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냥 손님을 맞이하던 사람에서 이제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중재자로 역할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아니,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과 함께 쓸어버리실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일격이었어요. 정말 대담하죠? 이건 개인의 죄와 상관없이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건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그런 흥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신의 자비와 정의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걸 파고드는 철학적인 탐구에 가깝습니다. 자, 협상의 시작은 숫자 50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묻죠. 혹시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살려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동의하십니다. 그래,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봐서라도 그곳 전체를 용서하겠다. 바로 이 대답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죠. 아, 더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물론 아브라함도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먼지와 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주님께 여쭙니다 라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극도의 겸손을 보이면서도 그는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숨가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50명에서 45명, 하나님이 또 동의하시죠.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아브라함이 숫자를 계속 낮출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그래, 그러마 하고 받아주십니다. 네 번째 파트, 열의 힘입니다. 이제 이 협상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숫자는 바로 10입니다. 근데 왜 하필 10에서 멈췄을까요? 왜 5명이나 단 1명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이 숫자 10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답변이 나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걸로 협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세워지죠. 바로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한 공동체 전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 정의의 유산입니다. 이제 이야기 자체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대담한 협상이 후대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예언자의 원형, 그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섰다는 표현 자체가 원래 예언자들이 백성을 위해 중재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죠. 이건 나중에 모세나 사무엘 같은 인물들에게서 그대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의 후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에서 나온 이 소수의 의인이 다수를 구원한다는 생각이 성경 안에서도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후대에 쓰인 에스겔서를 보면 정반대의 주장이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처럼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결국 자기 자신밖에 구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정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발전하고 때로는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가죠. 이 장에서는 소돔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소돔의 운명이 아니라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두고 벌어진 이 치열한 협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불의를 마주했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아브라함의 이 대담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